어제까지 대충 말이죠. 참 영남 신주 땅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참 나무를 해서 시중에 팔아서 그 연맹하는 그런 참 시골에 순박한 청년이 말이죠. 불도를 이루고자 그 홍인스님 문화에 찾아가서 그 1500대중의 신망을 받고 있는 참 대단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신수 그 수자를 제치고 말이죠. 그 시골 22살의 청년이 말이죠. 5조에서 이어지는 6조의 그 법을 이어받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쭉 지나 보면서 저는 말이죠. 아주 그 순수하고 순박한 그 문학 소설을 보는 것 같고 또는 어떤 말이지 아주 극적인 장면을 나타내는 뭔가 인간 승리를 보이는 드라마틱한 그런 그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심정을 많이 느꼈어요. 이러한 것을 경서두에다 이렇게 쭉 넣은 것은 이 우리 육조 스님의 이 도노 사상이라는 것은 문자나 이 교학이나 이러한 점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본성 자리 그대로 한번 바로 보고 직절 바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서 있다면은 이 법은 바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이제 그 개송을 어제 이제 신수 스님 개송과 육조 스님 개송을 끝에 제가 이제 거기에 말씀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실 우리가 이 육조 단경이라는 경을 이렇게 보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근과 육식이 부딪히는 데에서 우리 이 음식의 그 분별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참 이 계란을 깨뜨리고 바로 이 밝은 대명천지 세상에 나와서 그대로 본 그러한 견처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계란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캄캄무지한 그 속에서 이 밖의 대천지의 이 밝은 현상 세계를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히나 육조 스님의 이 오도송에 대해서는 말씀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일도매진해가지고 이 육조 스님의 개송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해야 된다는 거, 이걸 제가 어제 이제 참 간곡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쭉 나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까지는 이제 그렇게 끊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 법을 받아가지고 참 육조 스님이 해남 쪽으로 이제 광주 쪽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그 홍인 스님께서 참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이제 어쨌든 이 법을 피는데 다른 덕이본이나 이런 본에서는 이 16년, 18년 이렇게 기다렸다가 지금 이 이제 대범사에서 법을 피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3년을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우리가 선종 사상사를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이 육조 스님에 이르는 이 홍인 스님 때까지도요, 이 선종이 말이죠, 교학에 그 눌려서 아직 제대로 정착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학의 세력이 워낙 지금 팽창해 있고
교학을 따르는 교도들이 워낙 또 이게 선종에 대한 말이지 그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종에서 법을 이어받는 데는 그 신명이 신랄의 매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들을 갖다가 이제 홍인스님이 말씀을 하죠. 그 내력이 보면은 우리가 참 부처님 당시에 그 법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러한 그 참 명을 마친 조사스님도 계시고 또 특히 우리 가까운 선종사에 볼 때 달마스님도 그래했고 해가스님도 그래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달마스님은 어떻게 교학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중국에서 명을 마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해가스님께서 결국 달마스님을 이어서 또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라든지 그뿐 아닙니다. 성찬스님도 그 교학에 의해서 말이죠. 몸을 숨기기를 참 파불에 몸을 숨기는 장면 이런 것이 선종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그 전례를 볼 때 육조스님도 이 법을 이어받아서 아직까지는 그 법을 피기는 너무나도 선종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 그 스승의 간곡한 그 이야기가 이 지금 법을 주고받는 순간에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법을 이어받는 그 순간에 이 순간이야말로 오조 홍인스님까지는 달마스님으로부터 그 선종의 소위경전을 할 수 있는 능가경을 이렇게 전수해 왔던 것이 홍인스님과 육조스님으로부터 여기서 능가경에서 이게 금강경으로 이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게 소위경전이.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육조스님은 두 번이나 깨달음이라 했지 깨침이라고 해야지. 거기 이제 단어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지막 오조 홍인스님에게 받아들이는 그 법으로서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깨달음의 그 순간을 맞으면서 육조스님이 그 오조 홍인스님에게 자기의 그 심경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항본에는 이것이 이제 나와 있지 않아도 다른 이제 본이나 이 덕이본 같은 데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참작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품이 어찌 본리 말이지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겠습니까? 이런 그 탄식을 합니다. 그 이제 오도성을 짓고서는 법을 받으시면서 그 홍인 스승에게 육조스님이 아주 그 자기의 그 법피에 찬 말이지 그러한 본래 마음자리를 확실하게 본 그 심경 경계를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겠습니까? 성품이 어찌 본래 생멸 없음을 알았겠습니까? 성품이 어찌 본래 스스로 부족한 걸 알았겠습니까? 성품이 어째 본래 스스로 흔들림이 없음을 알았으리까? 성품이 어찌 능히 만법을 내는 줄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그 자신의 경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이 우리 육조스님의 이 사상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닥을 잡아야 될 것은 우리 이 남종, 즉 돈종의 사상은 오로지 말이지 무슨 모양을 세운다든지 점수를 세운다든지 점차를 세운다든지 이러한 말이지 둘로 나누는 분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교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업의 그림자가 붙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그 미혹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대성을 보는 것이죠. 그런 이견성을 가지고는 이 도노문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개송을 말씀을 드렸죠. 미혹한 중생에게는 초승달이 말이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초승달이라는 것이 저것이 저 모양이 달의 모양이 저런 것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 아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객진 번뇌가 확 업의 그림자가 덮여지가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초승달이 달로서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승달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초승달이 은하수에 들어가서 그 육도 만행을 닦아서 본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이제 점차적인 방법을 나타내는데 이 육조스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래 달이 말이지 그 뒷글의 업그림자가 본래 붙는 것이 아니다. 본래 공적한 것이다 이 말이야. 본래 그 자리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공성이다. 그대로 그 자리는 공성이기 때문에 만유를 만법을 또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말이지. 그러니 여기에 뭔가 붙인다는 그 자체가 이 도노문중에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바로 열반이요 번뇌가 바로 볼이라는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제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경전을 제가 이제 쭉 제 나름대로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해제하고 말이죠. 이 육조 단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그 출처를 근거를 찾아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의 출처를 찾기 위해서 한 달간 제가 머리 메고서는 사실 그거 찾느라고 애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 노트에다가 그걸 전부 다 정리해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저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딱 와서 보니 우리 스님네가 말이죠. 제가 그러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뭡니까? 참 실수하라고 믿으라고 권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스님네들은 지금 저녁으로도 그 밤을 새워가면서 정진하시고 새벽에도 그 잠을 쫓아내고 문을 잠그고서는 앉아서 정진하시는 그 실참하고 실수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 이 강당에 들어오면서 제가 올 때까지도 제가 머리에 이거를 교학적으로 하나하나 풀어 들어가야 되나 이걸 어떻게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들어서면서 제가 결정을 했죠. 내가 한 달간 고생했지만은 이거는 덮어버려야 되겠구나. 지금부터는 교통정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함께 탁마하는 입장에서 실수에 대한 우리의 사상을 정립을 시키는데 내가 좀 강의를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제는 사실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 경전 내용이 육조 스님의 사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골수의 그 핵심을 보이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경전을 같이 함께 독경하면서 차근차근히 좀 천천히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70쪽을 한번 열어보시오.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도교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었다. 가르침은 내 성인의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한 것이 아니
애성인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사람들의 계칭과 같기를 바랄지니라. 해능대사가 말씀하시 선지식들아,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게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라. 선지식들아, 깨치게 되면 곧 지혜를 이루느니라.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이 해의 몸이요, 해는 곧 정의 쓰임이니, 곧 해가 작용할 때 정이 해에 있고, 곧 정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선지식들아, 이 뜻은 정과 해를 함께 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해와 정을 함께 함이 아니요, 마음과 입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정해가 함께 함이니라. 스스로 깨쳐 수행함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앞뒤를 다투이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니, 도리어 법의 아집이 생겨 내 모양의 사상을 버리지 못함이나, 일행삼매란 일상시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정명경에 말씀하기를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정토라고 하였느니라. 마음에 아첨하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오직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굽집어야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고든 마음이라고 하며, 망심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므로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한다. 어찌 도리어 정체할 것인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고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된 것이니라.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사리부리 숲속에 편안히 앉아있는 것을 유마일이 꾸짖었음이 합당하지 않느니라. 선지식들하여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보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으로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본다.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곧 수백 가지니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요렇게 이제 쭉 이제 한번 독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한번 독경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의 균등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래 나옵니다. 정의 균등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선정이라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 정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본체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항상 그 고요하면서 그 또한 말이지 여여하게 비추고, 그러한 것을 또 우리는 이제 지혜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채와 용이 둘이 아니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채와 용이 둘이 아닌데, 여기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어지러운 마음을 말이지 정으로서 다스리고, 아주 적적하고 무기공은 해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면은 이건 아주 이제 우리 육조 스님 사상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 관아선 하도 본분에서는 절대 나누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예.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누면은 벌써 이거는 모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정으로서 산란함을 다스리고 해로서 그 무기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양간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우리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해라는 것이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불이 사상. 요것을 조금 이제 그 윗대 말이죠. 달마 스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고, 해가 스님은 또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시고, 성찬 스님과 도신, 홍인 대사로 내려오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육조 스님 이후에는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건 이제 선종 사상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은도, 그러나 일단 우리 육조 스님의 이 도노 사상을 갖다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조금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달마 스님께서는 이입 사형론이라는 이제 수행법을 주장을 하셨죠. 잘 아시겠지만은 이입이라는 것은 이치로서 그것이 이제 먼저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이치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본래 우리 진여 본심 자리는 본래 부족한 것도 없고 본래 미혹한 것이 없고 객진 번뇌가 본래 붙을 자리가 없고 본래 공적한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먼저 딱 입지를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님으로서 좀 계시라고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부처님으로 좀 계십시오. 신신명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구진하고 유수식견이라. 참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망식에 가려져 있는 내 이 아집의 업식을 그냥 쉬어버리라. 쉬어버리라는 말은 그 집착하고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린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탁 가슴에 맺히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이 업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입이 바로 입지가 쓸 때는 실천수행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 실천수행이 유명하신 달마스님의 9년 면벽 그 좌선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달마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원행이라든지 연을 따라서 행하는 수연행이라든지 또는 말이지 무소구행이나 칭법행이나 이러한 네 가지 그 행운이 말이죠. 거기에 다 이제 그대로 현전으로 그냥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행삼매라고 봐야 되겠죠. 2와 4가 둘이 나누어지지 않은 그 한 자리에서 그냥 2가 꼭 4로 4가 바로 2로서 말이지 이렇게 함께 들어가는 참으로 최상승 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달마스님은 이것을 정리를 하시기를 심적 법계시민이라. 지금 말이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업식 이게 심적이라고 이제 심을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말이지 법계심하고 다름이 없다. 원래 법계심이 심적이고 심적이 법계심이다. 이게 지금 이제 반야사상으로 봐야 되겠죠?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달마스님의 개송의 그 외식 재현하고 내심 무천하고 심려 장백하야 가히 입돈이라 이런 그 개송이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그 이제 외식 재현한다는 이 말이 밖으로 모든 그 두 가지로 상대적으로 보는 그러한 그 연을 말이지. 그 업의 그림자를 모두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외식 재현은 밖으로 모든 연을 놓아버리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스스로 올가매는 그 업식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서는 내심 무천하라. 그렇다고 볼진데 안으로 무엇을 또 구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본래 구족한 자리요 본래 밝은 자리인데 뭘 그렇게 허덕거리느냐 이 말입니다. 내심 무첨하라. 안으로는 그 허덕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 그대로 바로 몰입해 들어가는 그런 그 뜻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래도록 말이지. 이 오래도록 그 심려 장벽과 돼야 된다. 그 마음이 오로지 그 은산철벽 그 장벽과 같이 이렇게 탁 부동한 그런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